예, 우리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 하면은 우리 교재로 이제 로마 세계 29페이지 마지막 봐야 됩니다. 29페이지 마지막 로마 세계. 그죠? 자, 우리 지난주에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 하면은 또 신약을 보려면은 또 구약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 신약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툭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을 배경으로 철저히 구약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나 바울의 편지나 이런 걸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이제 좀 이따 오늘 보겠지만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까지는 구약의 큰 배경을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뭘 중요하게 봤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를 지배했던 세상적인 제국들을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제국이 무슨 제국일까요? 애굽이죠, 애굽. 그죠? 애굽은 그러니까 요셉 시대 때부터, 야곱 시대 때부터,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타난 제국이 무슨 제국으로 넘어갑니까? 아수르가 있죠. 자, 아수르 그러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아수르. 여러분 잔인한 것, 인간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합시켰습니다. 혼혈로 만든 게. 이제 그게 중요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잔인했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아수르가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이고, 자, 이때도 애굽은 여전히 제국으로 있었습니다. 애굽은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봤던 열왕기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열왕기의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실의 핵심 세력들은 전부 다 애굽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계속 나오는가 하면 헬라가 정복할 때까지 계속 제국으로 있어요. 바사가 제국 있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가 이제 그쪽 지역을 다 점령하죠. 이제 그때 로마가 이제 점령하면서 이제 애굽은 완전히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계속해서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제국으로 나타나면서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 위쪽 그쪽으로 제국을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혼혈로 만들었던 것, 요거 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제국이 아수르를 정복합니까? 바벨론. 이제 이 바벨론은 뭐로 유명합니까? 남유다를 정복했죠. 남유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유다를 정복하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자기 민족이 그냥 뭐 조공바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의 뿌리가 완전히 다 뽑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갔습니다. 그죠? 여기 바벨론이 중요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바사 또는 페르시아. 자, 그럼 바사 페르시아 그러면 뭐가 유명합니까? 그렇죠. 고레스 칙령이 뭡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그죠? 그래서 1차 귀환자의 가장 유명한 사람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사실은 스룹바벨이 더 중요한 행정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와서 제일 먼저 그 스룹바벨이 와서 20년 동안 했던 게 뭡니까? 제2성전을 세우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는 거죠. 그리고 2차 때는 누가 옵니까?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 제2의 모세라고 불렸던 사람. 그 대율법학자. 완전히 신앙 개혁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은 다 이혼해라고 할 정도로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고, 자, 그리고 3차 때 들어옵니다. 3차 때 느헤미야가 오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게 성전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사가 있었죠. 요까지가 사실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록된 거는. 그래서 사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은 누굽니까? 사실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말라기가 아니고, 순서는 우리 구약에 나타난 순서는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지만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인물의 유명한 인물의 구약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은 느헤미야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구약 시대는 끝나고, 그러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딱 해서 하나님 역사가 끝났냐? 아니죠. 이제 중간기로 들어죠. 400년 중간기. 그때 이제 유명한 제국이 뭡니까? 헬라.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약간 20대 후반에 나타나서 30대 그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한 그 헬라인데, 이 헬라 그러면 또 뭐가 유명합니까? 헬라화 정책, 문화 정책. 그래서 유대인들을 헬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유대 모든 문화를 헬라 문화로 만들려고 했다. 이때에 저항에서 나온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을 하시림이라고 말을 하고, 그 일파가 따로 구별되어서 나온 사람들, 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중간기 때는 헬라가 유명하지만은 헬라가 유명하지만 헬라 시대 때 일어났던 일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때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애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 자, 70인역은 뭐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70인역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왜 이게 필요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이거는 이 모든 이민자들의 고민입니다. 그죠? 그 시대 언어를 배우니까 우리 애들이 한국말 모르니까 한글 학교하고 계속 가르치라고 똑같다 그랬죠. 지금 여기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고민 안 하는 줄 아닙니까? 제가 만나보니까 똑같은 고민을 해요. 우리 애들이 그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해서 막 그 주위치 센터에서 히브리어 가르치고 해도 여 태어난 애들은 이제 물론 유대인들도 진보에서 보수까지 있는데 보수들은 좀 괜찮아요. 그 진보적인 가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좀 세속화됐죠. 그러니까 애들이 히브리어 배우기 싫다는 거죠. 다 영어만 하고 하니까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해서 그래도 말씀은 가르쳐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어서 만든 성경, 이게 셉투아진타 70인역인데 예수님 시대 때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많이 읽었던 성경. 그래서 헬라가 중요한데 이제 오늘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그 당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주석가나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장 잘 설명하기 좋은 언어가 또 헬라어라고 말을 해요. 헬라어로 적혀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어쩌면 훈민정음으로 적혀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을 건데,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헬라어로 통일되니까 언어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시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잠시 독립을 합니다. 왜 독립을 하는가 하면 헬라화 정책을 강경으로 몰아붙이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세속화로 보이는 거고 성전을 모독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돼지머리 놔두고 제사 지내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성전을 욕하는 건 못 참는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 마카비 패밀리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해요. 한 100년 정도, 약 100년 독립했던 그때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무너진 이후로 처음으로 독립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잠시. 그러나 했지만은 이제 그렇죠. BC 63년에 폼페이가 헬라를 다 정복하면서 로마 세계를 그 지중해 세계를 로마가 다 정복하죠. 자,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장 이제 강력했던 로마 최고의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데 왕이 2명이 되는 겁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세속의 왕, 예수님 평화의 왕. 이제 이 기록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본 게 구약 역사 다 본 거예요, 사실은. 한쪽 측면에서.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로마 세계 들어가기 전에 구약 시대 성경에 나타나는 이 10가지 흐름을 9가지 10가지인가 쭉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창조 시대부터. 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족장은 4명.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그다음에 무슨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약 400년 정도. 440년. 애굽 400년, 광야 생활 40년. 요때 유명한 인물 모세, 미리암, 아론. 자, 그다음에 무슨 시대? 정복 시대. 유명한 사람 요수아. 자, 그다음에 무슨 시대? 사사 시대. 유명한 사사들 뭐 입다, 데보라, 삼손 뭐 이런 사람들, 온니엘, 에훗 이런 사람들. 요때가 한 350년 정도 됩니다. 사사 시대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단일 왕국을 하는데 하나 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좀 더 깊게 깊게 좀 더 보면은 요 사사 시대하고 단일 왕국 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를 이어주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제 단일 왕국 시대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세 사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누구 때? 르호보암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 19명의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한 150년, 170년 사이 먼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단일 왕국 시대에서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귀한 시대, 포로 시대 한 70년, 그리고 귀한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기 침묵 시대. 자,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제 다 봤어요. 세속적인 제국의 측면에서도 봤고 방금 했던 10가지 이 주제로 봤고 구약 성경 이거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 지났습니까? 14분. 처음 시작한 게 14분인데 제가 설명까지 합해서 한 2분 만에 다 끝난 거. 설명까지 합해서. 다음 주에 요거 시험을 한번 쳐보려고. 예. 자, 이제 오늘 로마 세계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읽으면서 좀 볼게요. 로마는 보편적인 평화 시대의 커다란 세계 제국을 통해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 전파를 도왔다. 이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 로마 시대 때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많이 핍박을 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기독교를 핍박을 했다고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했느냐, 그거는 좀 차이는 좀 이견이 있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책을 보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 전파를 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게 제일 유명한 게 길, 그리고 로마 시대 때 헬라어가 싹트기한 거, 그리고 로마의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로마를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건축물과 어떤 사회 시스템인데 그게 복음 전파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자, 한 세기 31페이지 한 세기 전이었다면은 국가에서 국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거다. 왜냐하면 국가하고 국가가 경계선이 있고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가 와서 전부 다 한 국가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다 로마야. 그러니까 유럽이 옛날에는 10개국, 12개국이 있다가 EU로 딱 통일되니까 뭐 비행기 타고 아무 데나 그 비자 없이 마음대로 가고 아주 쉽고 그 화폐도 통일되는 것처럼 굉장히 편해지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자, 여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일꾼들이 로마로 가는 길을 이미 건설해 놓았다.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속담이 나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닦아놓은 도로가 지금 로마에도 있고요. 로마 식민지에 여러분 그 도로가 실제로 2000년 전 그 도로예요. 그 대리석으로 만든, 그게 중간에 만드는 거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닦아 놓은 도로가 그게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부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전쟁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로마 제국이 될 수 있고 다른 국가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길을 닦았다는 거죠. 도로를 닦았다는 거죠. 그래야 자 도로를 닦아놓으면 뭐가 제일 용이합니까? 군사들이 이동하기 쉽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식량 보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방이 나오지만 이런 소리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전쟁에서 여러분 안 보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식량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그걸 길이 잘 닦아야 빨리빨리 갖다 놓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로마가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로마가 길을 잘 닦아낸. 뭐 다른 이야기지만 그 대한민국도 박정희 대통령도 경부고속도로 하나 놓는 바람에 경제 부흥이 엄청 있었잖아요. 그 미국 와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잖아요. 이 넓은 나라에 50개 주의 도로가 다 닦인 거 보고 놀라잖아요. 그게 한 국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하부 시스템입니다. 일단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가 길을 닦아놨는데 이 길이 보니까 나중에 복음의 길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한 사람이 날마다 평균 50 내지 80km, 수년 전까지는 16에서 32km. 그러니까 이게 한 2배 반을 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의 도로 때문에. 그 복음이 훨씬 더 전파 잘 되죠. 를 갈 수 있었다.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위한 보편적인 언어가 되어 주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좋은 측면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복음 전파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등 뜨시고 배부르면요 복음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 인류 역사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갈망이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 상황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탁 맞아 떨어지는 거죠. 지금 자기가 등 떠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게 없는데 복음 전파해봤자 이거 믿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되다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뭐 세상에 하나도 남부를 거 없는데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보면 예수님 당시는 경제적으로 큰 불황기였다. 이게 또 우습죠, 그죠? 로마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왜 경제적으로 불황기였다는 거죠? 이게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그 수없이 많은 노예들, 평민들은 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의 제국 신민의 3분의 2는 노예들이었고 비참하고 가난한 그들의 수는 6천만 명에 이르렀다. 사복,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예죠. 사복을 채우기도 했던 죄송합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복, 착복이죠. 착복. 사복을 채우기도 했던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다. 여기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장 삭개오죠. 물론 마태도 세리였지만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세리들이 어떤가 하면은 이중으로 받아요. 이중으로 받아서 입마이 포켓하고 로마에 내고. 그러니까 힘든 거는 백성들만 힘든 거죠. 그래 백성들이 세리 또는 세리장을 뭐 취급했다? 매국노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비유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죠?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다. 그들은 일정액 이상을 거두어들여 그 차액을 착복했다. 제사장들은 또한 성전의 제사로부터 불공정하게 돈을 벌었다. 이 제사장들도 굉장히 세속화되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당연히 레위인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다 그래 이가 똑같아요. 좀 제가 가톨릭을 이건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고 가톨릭은 신부가 살도록 다 주어집니다. 사택도 다 주어지고 먹는 것도 주고 하여튼 신부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다 살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은퇴해도 다 살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가톨릭 신부들이 대체로 물질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덜 신경 쓰는 거죠. 우리 개신교보다. 왜냐면 개신교 목사는 교회가 사례 안 주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교회가 사례 줄 만큼 교회가 헌금이 들어오고 이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 신부는 자기 교회 헌금 안 와도 괜찮아요. 예, 그 가톨릭 본부에서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고, 우리들은 개신교 목사는 열심히 목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구조도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게 어떤 구조인가 하면은 이 가톨릭 신부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더 개인적인 재산을 저금해 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그렇다는 거죠. 성전하고 이런 데서 다 먹고 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더 많이 성전에서 또 막 가져가서 뭐 쓰느냐, 자기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상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걸 정화시켜야 될 성직자들도 타락했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뭔가 모르게 영적인 타락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뒤집어 보면은 영적 정화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들어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리 사욕을 채우던 자들은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더니 이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로마 세계는 도덕의 타락과 영적 부패로 쇠망하고 있다. 여러분, 로마 세계의 도덕 타락과 영적 부패에 관한 책을 읽으면요, 구역질 날 정도예요, 진짜로. 로마 황제의 대부분이 다 동성애자고요, 소아 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성적으로 왜곡되고 이게 타락한 시대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들이 그랬으니까 뭐 로마 귀족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을 지극히 당연시했던 분위기예요. 그걸 죄악시하지 아니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 국가나 한 커뮤니티가 얼마나 건전하냐, 건강하니까는요, 그 커뮤니티가 죄를 죄라고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잘못된 것이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분별력,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건전한 문화가 있는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좋은 집안도 그런 거예요. 좋은 집안이 뭐 권력이 있고 그 국가에서 뭐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고 돈 많고 그런 집안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집안에 들어가면은 건전한 상식이 있고, 그 집안에 들어가면 예의가 있고, 그 집안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가족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야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집안이, 그게 좋은 집안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가 하면은 분별해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힘들더라도 당연시 우리는 합니다라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옛날에는 진짜 몰랐던 것을 요즘 느끼고 있는 게, 이 목회라는 게, 교회라는 것이 그 교회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구나. 그래서 친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라는 분위기가 돼. 나쁜 일을 하면 안 돼라는 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예를 들어 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시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 저희 교회는 구역별로 점심 식사하는 게 당연하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너무너무 그게 이상하게 느껴요. 어떻게 구역별로 매일 돌아가서 200명이 넘는, 애들까지 300명, 어떨 때 넘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먹이느냐는 거죠. 그래서 무슨 국수합니까? 라니까, 아니, 국수 안 해요, 우리는. 뭐 이머전시일 때 국수나 뭐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평소에는 밥하고 합니다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네. 그럼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부럽대. 그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이 목회라는 것이 그 교회가 건전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역으로 해나가는 게 당연시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거 당연히 하는 거네, 쉽게 스며들어요. 쉽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근데 이제 좋지 않은 교회는 이 교회는 우리 아무 말이나 해도 누구 험담 마음대로 해도 뭐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일하다가 그냥 도망가도 아무도 말 안 하네, 아무도 눈치도 안 주네, 뭐 괜찮네. 그런 교회는 이제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한 공동체 국가가 얼마나 건전한 분위기에 있느냐, 그걸 만들어주는 게 그 국가나 공동체의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 좋은 의미로. 그럼 나쁜 거는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나쁜 공동체 들어가서 나쁜 거 배우는 거, 그게 나쁜 거죠. 그건 리더십이 잘못된 거죠. 약간 내가 엇길로 좀 가긴 갔는데 바로 이겁니다. 로마 세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걸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됐단 말이죠. 로마 국가의 지도력이 굉장히 타락했다는 거고, 지도력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에서는 이제 분별이 있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국가가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영적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 세계는 도덕의 타락과 영적 부패로 쇠망하고 있었다. 이게 역으로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데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 조롱했고, 로마가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면 아무 쓸모도 없이 더 많은 신들이 유입되었다. 헬라 철학조차도 끝난 것도 같다. 그냥 철학, 문화 이런 것 전부 다 다신론으로 가고 막, 여러분 이 당시에 우상들의 의식 있지 않습니까? 템플에 가면 의식이 거의 대부분이 타락한 성적 의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다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거친 표현이지만 성전 창기예요. 여사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왜 이게 위대한가 하면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의식 중심의 종교가 아니에요. 뭐 중심의 종교입니까? 말씀 중심의 종교예요. 물론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다 있어요. 번제, 소제 이런 거 다 있어요. 성전도 있어요. 당연히 제사장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이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사실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시대라고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4,000년 전. 모세는 3,500년 전. 그 시대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참된 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그 예식들이 뭡니까? 전부 다 타락한 가나안의 신들, 전부 다 타락한 건 아닙니까? 인신 제사도 드리고 사람을 제사로 드리고 여사제들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밖에 없었다. 말씀이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들의 의식, 예식하고, 그러니까 다른 타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인생이 하나도 변해. 그런 종교는 100년, 1000년 자손 대대로 믿어도 여전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자, 그러니까 로마 종교, 그리스 종교, 이방 종교, 말씀 중심의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의식 중심이니까 이 의식이 타락하면 성적 타락으로 다 연결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상이 성전 창기들, 다른 말로 여사제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 성전 창기들. 그래 성전에 있다가 또 밤 되면은 마을로, 도시로 나오기도 하고. 이 네트워킹이 어마어마하게 타락되어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이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온.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 개신교는 오직 말씀이라고 말씀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요시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종교를 보면 가장 가르치는데 중점을 준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민 사회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죠. 제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3번 했어요. 뭐 화, 수, 목 해서 3번 가르치고 또 금요일날 또 설교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좋아진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로마 세계가 로마 제국을 다스렸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한번 봐야 돼요. 유대 종파들. 이게 이제 거기 중간기 시대에 형성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여섯 개인데 사실 여기 보면 헤롯 땅은요, 이건 사실은 종파가 아닌데 이 책의 저자가 약간 좀 왜 헤롯 땅을 연한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종파들. 유대교는 의식의 종교로 전락되었을 뻔하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대교라는 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핵심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어요. 성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전은 율법이 있을 때 성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율법 때문에 세워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율법이 아니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 유대교도 말씀보다는 의식 중심으로 자꾸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여기하고 예수님하고 가장 안 맞은 거예요. 가장 안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도 유대교는 의식의 종교로 전락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의식 종교로 전락되었을 뿐 아니라 종파 간의 갈등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종파는 어떠한 종교는 아닌데 유대교 안에 파당,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파 이런 파당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파 중심, 당파적으로 되는 겁니다. 당파적으로. 이게 이제 제도화되고 의식화되고 형식화될 때 일어나는 전반적인 현상이죠, 그죠? 자, 이제 종파 간의 갈등인데 이게 이제 복음서에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복음서를 진짜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종파 간의 갈등도 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그분이 그들의 복잡한 율례와 의식을 깨트렸다는 거다. 율례와 의식 전부 다 허례 의식 이런 거죠. 그리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제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려면 요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요건 안 되고 해서 613개 계명을 만들어 놨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을 잘 행하려고 그런 계명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이제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씀 중에 구약 시대의 말씀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아까 팔복 얘기도 했지만요. 율법은 속은 어떻든지 간에 행실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잖아요. 율법은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속으로는 안 지키고 싶지만 내가 그걸 지켜. 그러면 지킨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고 예수님을 읽어보면은 너의 행동적인 형식적인 행동보다 마음의 근본적인 심령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팔복이 전부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전부 다 거기에 초점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당파들을 보니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율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제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다 종교인이 된 거예요. 다 종교인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위험에 늘 빠지죠.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늘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 목회뿐만 아니라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자꾸 종교인화되는 것.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기뻐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참 보람이라는 것,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저 사람들한테 종교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굉장히 이런 것들이 고단위의 종교화된 행동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잡한 윤리와 의식을 깨트렸다. 구약 시대에 일반적이었던 우상 숭배를 인해 그들은 길다란 율법 목록을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이 잘못된 이제 거룩함을 보존하는 거죠. 대제사장에 의해 이끌어지던 공회는 이제 이게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70명 또는 72명이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종교와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규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한이 있는가 하면 사형시킬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은데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죄를 정죄해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공예가 나오는 거고요. 자, 공예는 종교적인 일들과 일부 세속적인 일들을 다루는 이스라엘 최고 재판소가 되었다. 그러나 주요한 결정은 여전히 로마 당국에 맡겨졌다. 주요한 결정, 정치적인 결정, 그리고 사형에 관한 이런 결정은 여전히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결정이 있다. 자, 회당은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위한 교육과 집회의 장소였다. 자, 회당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왜 회당이 생기게 되었죠? 그렇죠. 야, 여러분 잘하신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무너져 어디서 자기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제사를 드립니까? 그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잡혔으니까. 거기서 회당이 생긴 게 이제 사실 이 회당 제도가 유대 전체를 뒤바꾸게 되는 중요한 제도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6가지 종파인데 여기 헤롯 땅은 사실은 종파라기보다는 이거는 일반 책에도 보면요 헤롯 땅을 종파라고는 보지 않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 나왔지만은 설명은 그래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하고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바리새인들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나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반로마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헤롯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도 백성들 편이 되어줬고 교리들도 굉장히 구약 성경에 가장 합당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었어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생도 믿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그런데 이게 좀 예수님하고 딱 부닥쳤을 때 자기들의 허례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로서 자, 여기서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영생, 내세, 그리고 천사, 부활 영적인 것들을 다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죠? 구약 성경 율법과 옛 율법 전통에다가 많은 율례와 의식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허점은 많은 전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것을 지키도록 의식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형식화되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얘기했죠. 반헬라화 정책, 헬라화에 반대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전통과 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존경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많이.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누구였죠?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그의 이제 제일 유명한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이라서 굉장히 프라이드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숫자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로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전체가 6천 명인가 하여튼 바리새인들 숫자가 많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종교 엘리트입니다. 굉장히 종교 엘리트. 그리고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진짜로 백성들한테 인격적인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말고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이제 부닥치게 된 바리새인들인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가장 각을 세운 종교 당파 그게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사독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사두 우리 다윗에 있었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에 이름도 명칭도 비슷한 사독에서 나온 사두개인들.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일단 먼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자, 여기서 아까는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저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자유주의 신학하고 말할 때 교수들이 그걸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유주의 신학이 왜 나쁜 거야? 자유주의가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진보적이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고,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의미를 좀 무시하는 파들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18세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자유주의자는 부활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아주 물질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진보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자유주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표가 사두개인들이요. 자, 이 사람들은 대신 영적인 것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믿느냐?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고, 굉장히 세속화된, 우리말로 하면 세속화된 성도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헤롯 땅하고 굉장히 친해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바리새인보다 더 엘리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종교 귀족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다고 진보적이라고 해서 진보적인 사람은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종교인이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헤롯 땅하고 많이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제 신앙이 다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23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3장. 이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말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23장 4절 볼게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바울을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느냐, 율법을 모독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제 그 딜레마에 바울이 아차라고 누구 욕을 했는데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야 모르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질책을 제대로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빠지려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딱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딱 바리새인. 자,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네. 지금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바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했다는 데서도 화가 났고 예수가 부활하는 증거에서 화가 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격받고 신문받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이라서 부활을 탁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 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네? 공격할 이유가 없네? 자기 바리새인이란 말이고 그렇지 우리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지. 자, 그럼 옆에 있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부활을 말해? 이놈 안 그래도 미운데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자,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 그런 거 없어. 바리새인들이 부활 있어. 바울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가?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기 바로 이제 오늘 배우는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 편을 드는 거. 보니까 악한 게 없다 말이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보니까 교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는데 보니까 바리새인이야. 부활도 믿어. 우리도 부활도 믿어 하면서 일부 바리새인들이 야, 이 바울이 했던 말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좀 기다려보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는 거라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같은 교리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자, 보십시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을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천부장이 보호해서 또 데리고 가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같은 유대인들 종파가 다른 가운데 싸우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배우면은 훨씬 더 알 수 있고 복음서에는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다 이 사람들, 이 종파에 있던 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자 이제 서기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직업적인 율법 교사들이었다. 이들은 구약 성경 및 전통을 배우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존중을 받기는 했지만 많은 시간을 율법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쟁으로 허비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정했다. 왜냐하면 가장 율법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요때는 제가 보니까 요때는 서기관들이 구약의 서기관들보다는 위상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구약의 서기관들은 굉장히 위치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한 3주, 4주 전에 배웠던 요시야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서기관 사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요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그 위상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율법 단어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문적인 율법 티칭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안식일 날에 그 사람도 고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장 열받은 사람들이 아마 서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전 율법을 이 서기관들은 율법 단어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거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 뭐로 유명하죠? 화 있을진저. 두 종류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누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왜 사두개인은 빠졌을까? 사두개인은 이런 영적인 율법의 논쟁 별로 안 합니다. 이 사람 어디에 관심 있죠? 세력을 거머쥐는데. 그러니까 내세, 영생, 율법, 부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쨌거나 세력을 거머쥘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러나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맥락이 좀 같아요. 이 율법 하나 가지고 논쟁을 해요.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하고 부닥칠 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게 된 맥락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죠. 자, 다음에 헤롯 땅. 헤롯 땅은 사실은 종교적인 당파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당파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헤롯 땅은 당국을 지지하고 헤롯가가 집권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대 세력으로 봤다. 당연하죠. 헤롯 사람들은 종교적이 아니기 정치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자꾸 유대인으로 왕이라고 하니까 헤롯 쪽은 불편한 거예요. 그게
자꾸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요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그래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헤롯 당이라고 말해. 헤롯 당이라고 명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재판받게 될 때 이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자, 이때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한 헤롯입니다. 어디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빌라도는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죠. 빌라도는. 그죠? 빌라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유대가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니까 그 가나안 지역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잡아서 빌라도한테 신문하라고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지.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해보니까 뭐를 발견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놓아주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놓아주면 안 된다. 당신이 이 사람 놓아주면은, 이 사람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했던 이 사람을 당신이 놓아주면은 우리는 로마 황제에 당신이 놓아줬다고 우리는 탄원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로마 총독 못 돼. 협박하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놓아주고 싶은데 놓아줬다가는 자기 자리가 위태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래. 잘 됐다. 어떻게 해요? 헤롯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얼떨결에 예수님을 받아요. 그래서 받아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온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가 왔단 말이죠. 그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다시 또 넘겨버립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그게. 성경 읽어도 이런 거 못 봤죠. 그러니까 대충 읽으니까 그런 게 그냥.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스린 지역도 다른데, 지역도 다스린.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대적시하는 데는 헤롯과 빌라도가 그때는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서로는 원수였는데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처형해야 자기들의 자리가 보존된다는 것을 딱 아는 이상은 그 당일은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둘끼리 찢고 뽑고 싸우다가요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 친구가 돼요. 이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사탄 자기들끼리 원수였다가 하나가 돼요.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헤롯 당입니다. 헤롯하고 헤롯 당, 그죠?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자, 열심당 보겠습니다. 열심당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또 열심당 멤버가 있었어요. 누구? 시몬. 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시몬은 열심당 베드로. 열심당은 뭐냐면요. 좋게 보면 독립투사예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독립투사. 이 사람들은 그 독립자금 마련해가지고 총사고 칼사고에서 일본하고 싸우는 사람들, 필요하면 테러리스트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게 보면 독립투사고,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은 항상 자기들 가슴에 당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그걸 시카리오스라고 말, 시카리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시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칼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카리오스. 이거 왜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매국노 처단하려고 가지고 있었어요. 친로마적인 인사들, 로마에 좋게 말하는 사람들, 당금 가지고 있다가 가서 그냥 암살해버려요. 그냥 죽여버려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신앙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을 사용해서 유대아 독립을 성취하자는 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구성을 보면 참 특이하죠, 그죠?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유다가 있었고, 아니 팔았던 유다가 있었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열심당, 아주 이제 반대편에 볼 때는 극악한 테러리스트하고, 자기 편에 봤을 때는 폭력을 쓰지만
그리고 독립을 하는. 그리고 이 열심당이 또 이 유대인들한테 지지를 받았느냐 하면 지지도 많이 못 받았대요. 원체 폭력적이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지지를 못 받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폭력적이면은 로마가 이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열심당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더 압제를 받는다고요. 그렇지만 열심당 사람들은 우리 좀 압제 받자. 그래도 우리는 처단해야 된다니까 백성들은 야 너희들 너무 과격하다.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열심당을 마냥 우리 독립투사라고 한국 사람들이 독립투사 지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로마는 더 엄하게 다스리니까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열심당은 로마인들에 대해 폭력까지도 사용했던 헤롯의 정적들이었다. 자, 이 사람들 헤롯을 안 좋아하죠, 그죠? 헤롯은 친로마입니까? 반로마입니까? 당연히 친로마죠. 친로마여야 로마로부터 계속 거기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인들의 폭력과 사용했던 헤롯의 정적들이었다. 모세 때처럼 팔레스틴이 신정 정치에 하나님에 의한 통치, 신정 정치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그들은 원했다. 그래서 무장 봉기하고 테러하고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에센파. 이 에센파는 그 당시 중요한 하나의 종파였는데 복음서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에센파가. 그런데 에센파였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복장이나 메시지나 먹는 음식을 보면 영락없이 에센파하고 되게 닮았어요. 자, 에센파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사해문서, 쿰란 동굴.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 가면 반드시 가는데 멀리서 저기입니다. 저 동굴에서 사해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이드가 항상 하는 얘기, 양치기들이 나옵니다. 양치기들이 가다가 뭐 돌멩이 던지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어떤 도자기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중요한 문서 같은 게 있어서 가지고 나와서 팔고 딱 가보니까 이게 진짜로 성경 원본이면 성경이 제일 중요한 사본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본을 누가 썼느냐는 거죠. 누가 보관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센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찾아보니까 성경에 중요한 사본이 나왔던 것뿐만 아니고 에센파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규칙들, 우리말하면 내규들이 거기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그 큰 뭐 박물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회문서 보관한, 그 처음 가면 이스라엘에서 막 그 이사야서 쭉 기록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유지했던 사람이 에센파였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해서 우리끼리 거룩하고 정결한 단체를 만들고 우리들은 종말이 되면은 빛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에센파는 가장 안 좋아했던 것이 어둠, 그냥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메시아는 빛의 메시아야.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의 기다리는 메시아. 그러니까 빛의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자기들은 따로 고립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우리말로 하면 수도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게 에센파였어요. 대신 이제 이들의 장점은 뭔가 하면 그 타락한 로마의 영적 문화의 정결함을 유지했던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단점은 뭡니까? 세상하고 분리됐다는 게 단점이죠. 그죠? 자, 읽어볼게요. 에센파는 쿰란 지역, 이게 이제 사해 북서부 지역을 쿰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쿰란 지역의 사막 동굴로 피신함으로써 세속적 및 종교적 생활의 부패를 피하려고 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 또는 침례 요한이 에센파와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인, 서기관들, 헤롯 당도 있고 열심당들, 에센파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파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종파가 형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도 하나의 종파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요청했던 게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 내규에 의한, 뭐 내규라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문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가르쳐 훈련시킬 때 뭐 기도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도 종파를 하나 만듭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줬습니까? 그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종파를 만들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고 그 기도를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기로 하는 겁니다. 자, 종이 뭉치 한번 보겠습니다. SM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1947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된 후 각광을 받게 됐다. 사실 SM파가 있었다는 것은 극소수 학자들만 알고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7년에 양치기들이 어떻게 하다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쿵 하는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그럼 누가 가지고 있었냐 해서 SM파가 막 전 세계적으로 열광. 그래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발견품 가운데 하나가 사해사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발견품. 뭐 10대 내가 전번에 1999년도 마지막 때 어디서 봤는데 20세기 가장 중요한 발견품 10대 발견품 안에 하나 들어간 게 사해사본이었어요. 이걸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진짜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은 상당한 분량의 성경 사본, 즉 이전에 발견된 것보다 더 오래된, 그러니까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니까 그 전에 발견된 것보다 더 오래된, 더 오리지널한 에 가까운 내용들도 나타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금욕적인 그들의 생활 교범을 표현하고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뿐만 아니라 SM파 사람들의 내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생활 규범, 메시아 일나고 일어나서 오전에는 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기도하고 이런 내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해사본에 대해 침묵의 400년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70인역이다. 그러니까 이때 사해사본하고 또 막 비견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제가 이미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애국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70인역 이게 중간기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이름을 번역 사역에 참여한 33페이지 번역자들이 72명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72명은 각 지파에서 몇 명? 12지파에서 6명. 그래서 72명. 그런데 septuagint라는 말은 70이란 뜻이에요. 2명 빼고 그냥 70이란 말을 씁니다. 유대 12지파에서 각 6명씩 선출이었대. 히브리어는 당시에 사어가 되어 있으므로 이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거의 안 썼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회복되면서 히브리어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뭐 오늘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죠? 그 당시 주요 언어로 구약 성경이 알려지기 위해 70인역이 만들어졌다. 자, 이들 및 당시의 다른 기록들로 볼 때 예수님은 완전하게 준비된 세계에 임하셨음이 분명하다. 전 구약 시대 및 침묵기 중에 하나님은 구주의 출현을 준비시켰다. 그러니까 핵심은 침묵기고 중간기지만은 하나님이 실제로 액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독생자의 탄생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은 4,000년 이상이나 지상의 역사에 개입하셨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서도 주도 면밀함을 보이셨다. 그분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신 데 모세를 쓰시기 위해 80년간이나 그를 준비시키셨다. 준비와 사역 기간이 2대1 비유돼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사역을 위해 30년을 준비 기간으로 보내셨다. 적절한 준비는 보다 적은 시간을 내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중간기 시대는 끝납니다. 자, 이제 3가부터 성경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는 때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자, 몇 페이지를 펴는가? 3가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죠? 자, 3가 좀 보겠습니다. 당신은 다음에 2, 4, 6, 8, 10가지를 읽어보고 순서대로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힌트는 다른 데 있어요. 알파벳만 알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알파벳? A, B, C, D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1번이 어디겠습니까? B죠. 예, 벌스의 B. A가 없으니까 B. 그죠? 그 다음에 C 있나요? 카펜터 있네. 카펜터. 나사렛 목수단. D 있나요? 없죠. F 있나요? E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3가지 시험한 원수. enemy.
다음에 이 F 있나요? 없죠? G, 예, 게스트 있네요. 제일 위에. H 있나요? H가 어디죠? 뭐죠? 예. 첫 번째 성경 청년에.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3번 올라간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볼 때.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자, 왜냐하면, 자, 이게 첫 번째 성전 정결에 되어 있지, H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때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게 사실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예수님께서 3번 올라가신, 그래서 공생의 3년을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H 왔고, 다음에 I 있네요. 인터뷰 있죠. 니고데모. 다음에 뭐죠? H, I, J, K, A. 산상순. 네. 천국 부인의 패러블. 맞죠? 메시지 있네. M 있네. M. 예, M.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M. 다음에 패러블이죠. 예수님. 다음에 P. 무덤, 툼. 그러고 예, 발 씻기는 거. 그죠? 다락방 제자들은 이건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예. 이거 좀 이상한데? 미안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무덤이죠. 미안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람, 이 나사로 이야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목요일이죠. 성목요일이 아니고 세종목요일이죠. 세종목요일이라는 거. 그래서 요 순서가 제일 앞에 있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걸로 이제 한번 보고요. 자, 이제 페이지 넘깁시다. 36페이지. 자, 앞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 대해 단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한눈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본장에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조감해보고, 이제 요 책의 핵심이 사복음서를 조감해보는 겁니다. 거기 기록된 사건들이 일어난 위치를 지도로 그려보게 될 것이다. 사복음서.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 그랬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말했죠? 제가 공관복음. 같은 함께 공자, 볼간자, 함께 같이 본다는 거죠. 뭐를?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봤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본다고 해서 그 얘기했습니다. 자, 사복음서는 신약 건수로는 15%, 왜냐하면 27권 가운데 4권이니까 15%밖에 안 되지만 페이지 수로는 약 45페이지입니다. 그죠? 신약 성경의 첫 4권은 나머지 23권을 합한 만큼의 분량이다. 사복음서는 똑같은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그린 4가지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질문이 있어요. 아니, 복음서 하나만 하면 되지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했고, 저도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성경 읽을 때 그게 너무 헷갈려요. 아니, 마태복음 읽는데 또 마가복음 읽고 하나도 어려운데 또 그 다음에 또 더 헷갈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마태는 아버지로 보고, 예를 들자면 마가는 나를 본다면은, 마태는 나를 아버지로 보고, 마가는 나를 목사로 보고, 누가는 나를 친구로 보고, 요한은 나를 아들로 보고, 그래야 내가 온전히 다 보이잖아. 아버지로서 빈상성은 어떤 사람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어떤 사람이고, 내 동료의 친구로서 빈상성은 어떤 사람, 그걸 다 봐야 이게 전체적인 사람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요. 남편으로, 아들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죠. 그것처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온전하게 다 보인다는. 그러면은 보이는 초점이 다르겠죠, 그죠? 똑같은 초점을 네 가지 초점에서 볼 이유는 없잖아요. 다 다릅니다. 이제 그걸 말하고 이제 오늘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사복음서는 똑같은 모습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4가지 그림이라고 생각하라. 4작품이 합쳐질 때야 우리는 단지 한 관점에서 볼 수 없는 4가지 측면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4복음서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 당시에 훨씬 더 많은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도마 복음서가 있었고, 유다 복음서가 있었고, 마리아 복음서도 있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서들은 전부 다 성경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이 사도들이 나중에 사도들과 교부들이 쭉 보니까 여기에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정경이라 말합니다. 성경이 들어온 4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313년 이제 회의를 해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할 때 뭐 마리아 복음서 같은 거 보면요. 이 아주 이제 그 마리아 복음서에 기초된 소설이 뭡니까? 그게 다빈치 코드예요. 예, 다빈치 코드의 근본 원인이 마리아 복음서에 나오는 힌트를 얻어서 만든 소설이에요. 그 소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난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고 그게 다빈치 코드면 성배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그 따라가던 여자가 바로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손이야? 그럼 나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영어 보면은 호수가 아니고 연못건데 발 살짝 타보잖아요. 떠는가? 근데 어떻게 되나? 발이 물속에 싹 들어가니까 싹 드러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리아 복음서 이런 데에 있는 그런 데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완전한 사람이며 우리 구세주라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다 뺀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권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합당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정경이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가서 많은 사람이 그 다른 복음서 있는 거 알아요? 도마 복음서 있는데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면 아는데 우리는 그건 관심 없어요. 우리는 내 복음서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 사람 뭔가 아는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접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도마 복음, 유다 복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복음이 도마 복음이에요.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도마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네 복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싹 put aside 옆으로 딱 제끼는 거예요. 재미로 한번 읽어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구주의 정기를 기록하면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의 주제를 지지하는 표적, 말씀, 장면을 각각 선별해냈다. 자,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어요. 자,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내용, 사복음서 똑같이 나오는 가장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기죠.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은 마태하고 마가만 기록하고 있고, 어떤 기적은 마가하고 누가만 기록하고 있고, 어떤 기적은 요한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네 가지 전체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다 복음서 저자가 4명은 다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기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진짜 필수적인 기적이죠, 그게. 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모세라고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먹였으니까.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 먹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모세가 인도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딱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메시아로 삼으려고, 자기들을 구주로 삼으려고 막 올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또 떠나잖아요. 이 다 복음서에 있는 겁니다. 자, 요거만 시간이 15분인데 잠깐 읽고 자, 마태는 예수님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 자, 그 다음에 마가는 그분을 완전한 종.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좀 예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초점이 있고 고난받고 섬기는데 마가복음은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자,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의 측면에서 봅니다. 죄 없는 인간.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인간적인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딱 읽으면 벌써부터 역사적인 서술이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하고 다르게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기록하기 위한. 처음부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여, 내가 이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 마치 역사서를 쓰듯이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당신에게 이 역사적인 이 기록을 당신에게 전해주는 게 내 의무다. 꼭 하고 싶다. 당신도 한번 읽어보시라.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연애도 뭐 가이사 아우구스토 메테 언제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에 요한은 누가복음의 반대를 보여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가장 쉬우면서 가장 심오한 거예요. 가장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그래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때문에 많이 나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그거는 자 여기서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봐야 되겠는데 4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여기는 7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I am 생명의 떡, I am 세상의 빛, I am 문, I am 선한 목자, I am 부활생명, I am 길이요 진리요 I am 참포도나무. 그래서 I am의 뜻이란 뭐라고요? 내가 야훼라는 뜻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 여호와의 뜻을 야훼라는 뜻을 헬라어로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야훼, 빛 이렇게 했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는 굉장한 신성 모독을 네가 여호와라고 이런 걸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헬라어 문법 공부하고 제일 먼저 헬라어 읽는 본문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신학교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읽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이에요. 왜? 문장이 너무 쉽거든. 되게 쉬워요. 헬라어 문법 공부하고 바로 본문 읽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제일 쉬운 문장인데 제일 심오하죠 대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하는 높이 올라가서 본다고. 별명 독수리 복음. 가장 영적인 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고 요한복음 읽으면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우리말 다른 책도 다 신령하지만 요한복음은 정말 신령한 책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대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그 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들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근행 검사님 기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